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게 성도로서의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길이 보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느껴본 그 기쁨,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만 물건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차에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내리다가, 트렁크에다 물건을 내리다가 전화기하고 지갑을 트렁크에다 놓고 물건만 딱 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얼마 있다가 뭐 이렇게 손도 씻고 이렇게 있다가 전화기를 찾는데 전화기가 아무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지갑도 없어진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한 30분, 1시간 정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내 전화를 빌려가지고 전부 다 제 지갑에 있는 카드를 전부 다 캔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캔슬을 했어요. 분명히 누가 가져갔다, 가게에다 놓고 온 것 같다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다 캔슬을 하고 혹시 전화기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운전하고 나가려고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가게도 뭐 라스트 앤 파운드에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대요. 가게를 나오면서 좀 초겨울이었거든요. 약간 추워가지고 잠바를 꺼내서 입으려고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아주 얌전하게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답답했습니다. 이 바보같이 이 카드 이거 다 어떻게 한 달 거의 2주 동안 이제 오기 전에는 쓰지도 못할 텐데 답답했지만 그것보다도 기뻤습니다. 이 찾았다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갑, 가방, 반지, 휴대폰 이게 자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슈리언이라는 그 전자기기를 보험 들어주는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미국 안에서만 1년 안에 7천만 개의 휴대기기와 전자기기들이 분실된다고 합니다. 7천만,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은 거죠. 그 중에 7% 정도들만 다시 찾는다고 해요. 저희 큰아이도 아이폰을 새 거를 사줬는데 딱 2주 만에 맥도날드 갔다가 싹 잊어버리고 왔더라고요.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이제 다른 걸 받긴 했는데, 저희 둘째도 바깥에 눈이 온다고 눈이 쌓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파킹라에 가서 막 뛰어다니다가 전화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너는 이제 안 사줄 거야.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you're not responsible 딱 이렇게 뜯거든요. 근데 한 일주인가 눈이 녹고 나니까는 누가 눈에서 그걸 찾았는지 가져왔더라고요. 눈에 떨어져 있었다고. 작동도 되고. 또 연구조사에 따라 보면은요, 한 20%의 사람들이 지갑과 핸드백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큰 도시에는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분실된 지갑과 핸드백이 분실센터로 그리고 또 경찰서로 반납된다고 합니다. 예.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도심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 것 같느냐 물어봤더니 1위가 이제 와이파이 안 터질 때가 넘버원이었고 2위, 3위가 열쇠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지갑하고 전화기를 같이 분실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말고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더 깊은 간절함이 생기죠. 2차 세계대전 말에 한 영국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참전하고 있었는데 전투 중에 실종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수없이 담당 부서에 쓰면서 생사 여부라도 가르쳐달라라고 묻고 또 묻고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기다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끝났으니까는 이제 곧 무슨 연락이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더 많이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아내조차도 아들을 놓아주자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저 살아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막 풀려났어요. 다음 주면 배 타고 돌아갑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받은 날부터 이 아버지는 밤이 되면은 잠도 못 이루고 계속 집 앞을 계속 서성이면서 올 거라고 연락한 그 아들이 올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다렸고요. 결국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했대요. 그날 아들을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그날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세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유명한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죠. 이 세 이야기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찾은 후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가 모두 하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늘이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단순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 장의 전체 주인공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고 진짜 주제도 무엇을 잃어버렸나가 아니라 누가 그 잃어버린 존재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찾으시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한 마리 양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무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100마리에서 한 마리는요, 너무나도 작은 비율입니다. 1%의 비율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어쩌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비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의 값이 엄청 들겠죠? 위험할 거 아니에요. 이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양을 두고 가야 합니다. 들에 두고 가야 해요. 그 불안함이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어쩌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찾아가는 것보다.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그 한 마리는요, 선한 목자에게는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은 양을 세실 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세지 않으세요. 옛날에 전쟁 나고 막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부부가 뭐 이렇게 서로 잃고 사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해놓으니까 애가 2배가 돼서 막 12명, 13명 이렇게 되는 집도 있었대요. 하루는 아버님이 이름을 다 기억 못 하시니까는 밤에 술 자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문을 확 여신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되셨다면서요. 한 마리 어디 갔어? 이렇게.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십니까?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숫자는 여러분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숫자에는 관계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길을 잃었을 때 뒤쫓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어도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법이죠. 잃어버린 양이 이름을 아는 선한 목자에게는 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를 아시니까. 그리고 찾은 뒤에는 어떡합니까? 그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여십니다. 양들이 돌아오는 것은요, 단지 양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시작인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리토리컬 퀘스천이죠.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은 동전 하나예요. 단순히 돈 한 입이 아니라 하루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의 10드라크마는요, 이 여성들이 결혼 진창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결혼할 때 선물로 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요, 10개의 은하를 이렇게 머리에 장식처럼 달아서요, 보석처럼 소유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장식한 사람의 어떤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비상금이나 아니면 뭐 숨겨둔 돈 얼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의 정체성과 명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집안의 문서,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이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이렇게 찾아서 헤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행동이 이해가 돼요.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집요함은 바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방황하는 그 영혼을 그냥 대충 찾다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빛을 비추고 어두운 곳을 더듬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샅샅이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앞에 두 비유를 통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내용은 다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저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굶주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국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죄책감이나 죄를 깨달음이 아니라 굶주림이었어요. 배고프니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따지지 않으세요. 너 반성문 10장 써고 들어와. 그러면 받아줄게.
네가 잘못한, 우리는 싸울 때 그러죠. 아니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 훈계할 때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우물쭈물 하고 있으면 넌 아직 모르는 거야. 부부끼리 싸울 때도 그렇게 하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럼 무조건 안다고 그러면은 뭐야 말해봐. 저희 사모님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따져 묻지 않으세요.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 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당시 중동 문화에서 나이 든 어른이 달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됐어요. 우리도 옛날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뛰으면은 채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체면보다 돌아오는 자식의 회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올라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많은 무리의 전체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럼 나머지들은 뭐야?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다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을 원하시고 10을 원하시기 전에 그 중에 하나가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셈을 하시는 방법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그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변화가 특별하다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며 하늘나라의 정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쁨이 터져나올까요, 여러분? 새 우주와 이 새 땅이 창조가 됐을 때, 천사장이 지휘하는 그 지휘 아래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일 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가장 큰 기쁨으로 가득한 순간은 말씀드렸지만 한 영혼이 회개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늘이 환호하고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그 영혼, 회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전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위해서 쓴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도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심은 간단한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아니면 후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는데요. 뭐냐? 그럼 하늘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도 흐르는가입니다. 하늘에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천국이 기뻐하는데 교회가 조용하다면은 뭔가가 맞지 않는 것 아니야? 주일 예배는 매주 드려지는데
순서와 음악도 좋고 메시지도 나쁘지 않은데 정작 한 영혼의 회심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늘의 감정선과 교회의 감정선이 끊어졌거나 엉켜 있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이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제자들,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세상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늘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하고요. 하늘의 감정이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늘이 회심에 감격하면은 교회도 회심에 눈물을 흘려야지 정상입니다. 하늘이 잃어버린 영혼을 움직인다면, 하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교회도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은 교회도 기쁨에 겨워서 박수치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늘의 기쁨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폭로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는 헌금이 많아질 때는 장로님들이 기뻐하고 새 건물이 생기면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기뻐하는데 예배 시간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라. 천국이 지금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회심의 순간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구조보다 하늘의 심장을 따라 뛰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천국은 여전히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기쁨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복음은 감격이고요. 전도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뻐한다. 하늘이 기뻐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이 기뻐한다에서 그러니 너희도 그 기쁨에 참여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심의 기쁨은 하늘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은 교회로 성도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하늘의 정서를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솔직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왔는데, 그렇게 한 주를 살고 왔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회심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별다른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좋겠네. 이러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옛날에 나도 그거 다 해봤어.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보여주신 후에 너희도 이같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이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도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도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전도는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의 참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가 예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책임이지만 그 안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기쁨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고 지나가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았던 그 순간, 그 감격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순간,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 순간, 이 모든 순간에서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기쁨을 쭉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머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천국 복음 선포에 참여할 때 기쁨이 더해집니다. 기도로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참여하세요. 용기를 내서 복음을 말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보시면은요,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볼 텐데,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했던 많은 것들, 내 삶에서 기뻐했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영혼의 회심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쁨의 통로이고요, 회심은 기쁨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목자는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했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며 기뻐했고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번이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또 기뻐한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하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기쁨이 교회로 흘러와야 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기쁨이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한 라이프 그룹이 노방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참 감사해요. 제가 들들 볶아서 만들어진 전도팀이 아니라는 게, 그렇죠? 복음을 들고 나가시겠다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정말로 감사해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단지 말씀을 듣는 교회를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회심을 소망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그 수고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교제 속에 생명의 이야기가 넘쳐나며 교회의 회심의 눈물이 더 자주 흐르는 교회, 누군가의 회심 앞에서 함께 모두 축복으로 반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면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거절이 두려워 침묵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찾듯이 우리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잃은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으셨듯이 우리들도 등불을 켜고 어둠 속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 맞이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회심 앞에 달려가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입술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또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회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기쁨에 머무는 그런 삶과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